오늘은 온전히 따르는 순종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가버나움까지 내려갔는데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가버나움은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변가에 있는 곳으로요, 어두움, 분열, 그리고 혼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요, 위로를 주는 마을이라는 뜻과 정반대의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혼란한 곳은 빛보다 어둠이 가득 찬 곳이 분명합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 땅에서요,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심으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향한 것임을 몸소 드러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뛰어나거나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분명 예수님의 부르심에 당황하거나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첫 번째 덕목은요,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말씀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또한 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모든 관계들을,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끊는다는 의미에서의 자기 헌신, 그런 자기 헌신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인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가기는 싫고 예배 드리기는 싫고 안 드리자니 마음 찝찝하고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마음에서 혹시 예배 드리고 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내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의 갈림길에서요 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어야만 된다고 그 복음을 전함이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도 오해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매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은혜의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 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아니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거라면 다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왜 말씀을 들으며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존중조차 하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다 낮게 여기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혼자만의 사랑, 짝사랑 같은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고 있고,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있고, 불평 불만 가득함으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 없는 믿음을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해야 해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평생 자기 죄의 굴레 안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오히려 상처받는 자기를 위로하면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 울고락불고락 감정의 요동함 속에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힘든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벗어나라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진리 안에서 회복되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사랑 안에서의 자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는 삶일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믿으라고요? 참으로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예민하게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정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공동체로서 모여서는 주님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요. 흩어져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순종하는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통한 회복만이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